창세기 시즌 3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면입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능 사골세 방에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이 태어날 때쯤 되면 자식을 위해서 기저귀 또 옷가지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또 혼수감을 장만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필요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준비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눈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코를 지으시기 전에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발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울러 입이 있기 전에 세상에 먹을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마치 결혼 전에 예비 신랑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고 이러한 살림 도구들을 준비하듯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지구라는 터전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과 동식물들 많은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복이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기 마련이죠. 이것이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만 나사 하나만 풀려도 아주 커다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은 제품은 잘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과 사시사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다 생명과 출생과 사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을 패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최종 시험을 통과하여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생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많은 예비고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등산가가 저 1848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작은 산들을 정복하는 훈련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미련의 시험, 흉년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환난의 시험, 조카 롯과 결별하는 재물과 혈연에 대한 시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속적 야망의 시험, 그리고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들을 낳는 인내의 시험, 많은 시험 예비고사를 거쳤습니다. 2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뭐가 있고 난 다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들의 사건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과연 신앙의 최고봉에 이를 수 있는가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최종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소로 드리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얻은 아들도 아닙니다. 100세에 기적같이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이제 와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노쇠해 갔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가슴 뿌듯한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이삭이 자라는 걸 보고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것과 같고 참으로 소중한 존재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여기면서 키웠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삭은 이제 큰 민족, 이스라엘인 민족을 태동하는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희망과 기쁨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비참한 슬픔이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하신 이 시험 문제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주저함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잡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저 사진에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순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 최종 시험에 합격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설 뿐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죠. 16절 17절에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3절에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NIV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provide는 풀어서 보면 before 더하기 비데오, 즉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미리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기념비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을 누림과 더불어 만민에게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따라할까요? 첫 번째, 믿음에 의한 승리. 아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명령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면 또 모르죠. 그리고 무슨 죄가 있다면 모를까? 죄 없는 이런 어린 아들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건가?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낳은 아들이며 후손에게 복을 끼칠 언약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어느 장군이 9살 난 딸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낯선 손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아들고 아버지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보석 상자였는데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어린 딸에게 그 보석 상자를 내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상이 되면서 아빠가 언제 나한테 이런 좋은 선물 준 적 있어? 그러면서 따지는데 아빠가 말하죠. 얘야, 아빠가 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 거 알지? 예. 그러면 아빠 말 들어. 내다 버려라.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을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건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서 어린 딸에게 들려보낸 시한폭탄이었어요. 신학자 터틀리아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퀴아 압살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이성적 판단으로 다 납득이 가는 거라면 이건 윤리 교과서에 불과하지, 오히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석 달에 한 번씩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12명의 부목사들이 있어서. 근데 아버지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어린 아들이 저를 격려차 저녁 예배, 누가 애들 잘 안 나오잖아요. 저녁 예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그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얘가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앞에 바로 사택이 있으니까 있는 저 학교를 안 가고 사무실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 있는데 똑똑 두드리더니 아빠, 평소 용돈이 하루 200원인데 1,000원만 주십시오. 왜 갑자기 1,000원이냐 5배가 뛰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다는데 어떻게 또 그거 안 줘요? 1,000원 뺏겼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 아빠 내일도 믿음으로 올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7절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물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은 이미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의 능력을 잃은 자신과
사라의 태가 닫혔던 태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태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설사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지를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니라 혼자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확실하게 데려온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엄청난 시험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인한 승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2절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아들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셨어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삶의 의미요, 소망이요, 미래요, 보람입니다. 금세기 최고 구약신학자 폰 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남의 생애다. 창세기 2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떠남이라면 오늘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건 미래로부터의 떠남이다. 미래를 완전히 위탁해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성황당이나 나뭇가지 앞에서 빌 때 이런 게 우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정의는 나의 창조자,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이삭 중에 누가 더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포기를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과의 대결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수직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수평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이겨냈습니다. 중국 공산치하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황층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건넌방 창살 너머에 한 구석에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걸치고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왜 아들인 거예요? 이 황층 목사가 그런 자기의 신조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밝히지 않으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면서 아버지를 굴복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착한 아들이 당하는 무서운 시련을 이 아버지는 차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만일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 동료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밝히면 네 아들을 살려주마.
책 목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바치도록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이 종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랴?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린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님 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의 삶에 주님의 제단에 바쳐야 될 이삭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시간, 오락, 스포츠, 명예, 건강, 취미,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 번째 따라할까요? 순종을 통한 승리.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과제였지만 만민의 복이 된 까닭은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최소한의 그 규제만 지키면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을 상실당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인류에게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유산으로 다가왔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배도 준비하고 풍랑도 준비하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넝쿨도 준비하고 동풍도 준비하고 한 고집스러운 인간을 돌이켜 주시기에 많은 걸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수중신학교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영광스러운 선물이 다가옵니다. 예컨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의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남는 기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는 자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은혜를 목격하는 거룩한 기적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앞에는 바로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또 3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준비성 있는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은 부엘세바에서 80km 떨어진 3일 길입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무찜을 지고 간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무겁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모리아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면 되죠. 그런데도
아이의 번제를 드리기에 알맞게 다 미리 집에서 쪼개가지고 가는 거 봐요. 아들 제물로 바치는데 왜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 어떤 고양이 나라에 불황이 닥쳤습니다. IMF가 닥친 거죠. 좀처럼 쥐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많은 고양이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 불황기에 한 청년 고양이가 개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그러니까 잘도 도망다니던 쥐들이 이게 웬 개소리냐? 그리고 고개를 내밀다가 이 청년 고양이한테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청년 고양이는 쥐를 물고 의기양양하게 길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주위에서 이 모습을 보던 처녀 고양이들이 청년 고양이에게 추파를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불황에 어떻게 쥐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고양이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2개 국어 이상 하지 않고서야 먹고 살기 힘들죠.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준비가 하나님의 기적을 당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산 밑에다가 아예 기다리라고 합니다. 순종의 방해 요소를 미리부터 제거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여기 저항 없이 그대로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도 이삭이요, 그리고 자신이 재물에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그 제단에 눕게 되는 것도 이삭입니다. 전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 제단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길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제단을 준비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해 내신 우리의 죄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걸머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어주기 어려웠던 외아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오래전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 목사님은 삶은 괜찮은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삶이 어려운데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아이가 5명이나 돼요. 아들 5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너무 자네 어려운데 내가 아들 하나 데려가서 양자로 키우면 어떨까? 글쎄, 그래 줄래? 그럼 내가 5명 아이 중에 누구를 보낼지 고민 좀 해볼게. 그리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있는 5명의 아들을 마지부터 쭉 바라봅니다. 장자를 보낼까? 쟤는 우리 집의 기둥인데 보내면 안 되지. 둘째, 쟤는 너무 미남인데 보낼 수가 없네. 셋째는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걔를 어떻게 보내나. 넷째는 약골이고 병치레를 하는데 그 약한 놈을 어떻게 보내. 막내,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
아무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제물로 바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한밤중에 1시간 이상을 우셨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형통한 복과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음.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갈등과 범미 있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근심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죄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까? 바로 14절에 아무 데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자리요. 모리아산은 이삭이 바쳐진 자리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선 자리요. 또한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자리에 우리가 주일이면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저녁에도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여호와의 산, 교회에 자주 나오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공급자이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 최선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과 저 세상에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